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45장 천부경 45번째 글자 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45장 소 제목을 세상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선순환 시대 오경이 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대성약결 기용불패 크게 이룬 것은 모자라는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모자르지 않다. 대영약충 기용불궁 꽉 찬 것은 비어있는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끝이 없다. 대직약골 대교약졸 대변약놀 크게 고든 것은 어딘지 구부러진 것 같고 크게 뛰어난 것은 어딘지 보잘것없이 보이고 크게 말 잘하는 것은 어딘지 어눌한 듯이 들린다. 조한승, 정순열, 청정위천 하정 성급함이 가시면 차가움을 이기고 고요함이 있기에 뜨거움을 이기며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기준이다. 이 강에는 천부경 45번째 그 문자를 해석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들어도 부족함이 드러나게 계속 내가 처음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스승님이 얘기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붙여놔도 정확히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천부경을 외우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 20단은 절대적 차원으로 낳고 또 그 천상 뿌리의 본성은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그래서 일시무실은 천지창도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무명유명의 차원이다. 석상극, 무진본, 하나를 쪼개 천지인 세 개의 차원으로 만들어놨다. 무국, 태극, 삼태극, 무진본. 이 근본은 그 무엇과도 바꿔도 틀리지 않음을 누가 증명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거는 1차원의 천기를 뜻하는 것이죠. 무국의 차원. 그래서 천일일은 전대성, 치일리는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 이것도 모두 절대성에서 분리되어 시킨 것이죠. 왜 이렇게 분리시켰냐? 이게 지중 몸통의 본질에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 차원인 것이죠. 왜? 상대적 차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라는 소 제목을 달아봤고,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적식거는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무게화삼, 보이지 않는 궤도 상자 안에 넣어두었고 그것을 운행을 시켰다.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의 시대로 온 게 이제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항성과 행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질서다. 이게 궤도가 아니고 상자 안에 나타면 스스로 과연 얼마나 삼라만상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갔겠느냐. 궤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해진 궤도 안에 찾아서 들어갈 때까지는 혼돈의 시간이었고 찾아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질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제는 이제 바르게 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천이삼은 천일일 해서, 지이삼은 지일리 해서, 인이삼은 인일삼 해서 나와 있고, 이거는 2차원의 시기를 뜻하는 것이죠.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또 그 밑에는 대삼함 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생과 생칠은 선천의 육생과 후천의 인생을 뜻하고 있다. 천무경 80안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법률은 일적시코 무괴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0에서 9까지 모두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개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야 본연에서 살아갈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삶이 우선일까요? 무엇 때문에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청기의 원소 인기는 절대적 차원의 운용의 주체요. 지기의 세포 인육은 상대적 차원의 활동의 주체라. 먼저 상대적 차원의 인육은 개체로서 유권사를 시킬 때만이 절대적 차원, 주체적 인기가 되어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 동물처럼 유권사 행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물질 세계는 육생계이므로 1988년 전후로 인생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주체의 인기가 개체의 인육에 끄달리는 바람에 인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 물질 문명의 인계점으로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내가는 에너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죠. 업그레이드 시대의 인생 시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 에너지, 그게 정신량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돕냐?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이라는 얘기죠. 함부로 돕느냐?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인연은 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갖고 너와 나의 연이 돼서 내가 먼저 주면 후에 받을 수 있는 인연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 뜻은 또 내가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10명의 인연이 있다면 분명해요. 나를 좋아하는 인연 3명, 나를 좋아할까 말까 하는 인연 3명, 나가 누구인지 배척하는 인연 3명, 그 한 명은 나기 나름에 따라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인연은 나와 함께 하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만,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할까 말까 긴가민가 하는 인연들에게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나를 배척하고 나를 모르는 그런 인연들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이유도 없어요. 결국 이는 본연의 자신의 가는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이끌어주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 선지자의 목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대가 잘하면 잘 살 것이고 그대가 못하면 못할 것이고 그대가 그대의 소임을 찾아 들어갔다면 그대의 삶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대가 그대의 삶을 찾아 들어가지 못했다면 표적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은 우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양기 육생살이에 양기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일어난 상국상충의 시대의 결과는 중상층에는 천국을, 중하층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여 쏠림의 시대이자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5번째 한자 아홉구는 8월 결실 이후 운의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맑고 밝은 가을 하늘처럼 티 없이 깨끗한 차원입니다. 이를 위해 천지가 마련해준 육생계, 인간이 마련해가야 할 정신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계, 이 중에서 인간의 정신계는 인생계를 위해 반드시 인간이 마련해야 하는 차원입니다. 한글 구가 전하는 바는 마침내 구하여 찾았다는 뜻으로 지기,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천기,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에 곧 다가가 합체할 것이라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3차원으로서 타양인 것이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7차원으로서 고양이라는 것이죠. 고양으로서 회기가 얼마 안 남았다. 왜 이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까? 그것도 바다 한 바퀴를 돌아갔고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먹잇감들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 것인가? 자, 이제 여기서는 도덕정 45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약결, 크게 이룬 것은 모자란 것 같으나 기용불패, 그 쓰임은 모자르지 않다. 대형약충, 꽉 찬 것은 비어있는 것 같으나 기용불공, 그 쓰임은 끝이 없다. 대직약골, 크고 고든 곳은 어딘지 구부러진 것 같고 대교약졸, 크게 뛰어난 것은 어딘지 보잘것없이 보이고 대변약놀, 크게 말 잘하는 것은 어딘지 어눌한 듯 들린다. 세상에 빛나는 것 중에서 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듯 주연이 빛나는 것, 그만한 교연이 역할에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와 맞이한 운용주체가 빛나는 건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주체가 있어서인데 그만한 아쉬운 활동주체에게 먼저 채워졌기에 이로와 맞이하는 운용주체에게 그만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용의 주체 자리는 그만큼 채워진 자리이며 활동주체 자리는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육생의 기본 자리는 아쉬운 자가 올라서야 하는 자리이고 또 그 올라설 때만이 이로운 자 행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운 자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그 부족함은 이루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것인데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크게 이룬 것은 크게 모자란 것 같다는 대성약결, 어떻게 이루었느냐 보다 어떻게 쓰임을 다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 쓰임은 모자르지 않다는 기용불패,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성공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꽉 찬 것은 비어있는 것 같다는 대형약충,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채움은 비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채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비울 때 새것이 채워지듯 그 쓰임은 끝이 없다는 기용불공, 이에 대하여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은 아쉬움을 채워가며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그들만의 아쉬움을 채울 때 이로운 자로서 행위를 또 그들은 다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은 나만을 위한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네비예수의 띠처럼 꾸준히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크게 고든 게 어딘지 구부러진 것 같다는 대직약골,
말 잘하는 이가 세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이어야 할 텐데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맞지 않는다면, 또 누구한테는 이롭고 누구한테는 이롭지 않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궤변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엔지 있습니다. 때로는 구부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궤변가들 때문에 진리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이 궤변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냥 궤변의 논리, 너의 생각인 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확히 맞물려 순환의 열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뛰어난 것일수록 어딘지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대교 약졸, 늘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담아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꿈도 못 꾸는 일을 이루어 놓고 또 그 다음에 목표로 매진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룬 것일까요? 또 이러한 능력이 왜 주어진 것일까요? 이루려고만 한다면, 채우려고만 한다면 그만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행한 만큼 행복이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만큼 즐거움이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세상은 온통 불행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들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더 많지 즐거움이 어찌 더 많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세상의 삶을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표적이라 인간 그 삶의 흔적을 뒤돌아 보십시오. 크게 말 잘하는 게 어딘지 어눌한 듯이 들린다는 대변약물, 생각으로도 지식으로도 매우 똑똑한 이들입니다. 내가 너를 설득하려는 자체부터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설득과 이해 무엇이 다를까요?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성 앞에 드러나는 인간성은 결코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말 잘하면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만 하니 어울리지 못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진술은 어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죠. 궤변가들 앞에서는 어눌한 듯 보이겠지만 진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자연의 모습이 진리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승한 성급함이 가시면 차가움을 이기고 정승열 고요함이 있기에 뜨거움을 이기며 정정위청 하정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기준이다. 성격상으로 덤벙대는 이도 있습니다. 반면 매우 침착한 이도 있습니다. 급하기가 가을 낙엽 타는 듯한 이도 있습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장단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니 못하는 것인데 안 해서 못하는 것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궁하고 있죠. 미안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완성하지 못했고 무엇을 완성했다는 것인가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욕심이고 비워도 비울 수 없는 게 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가는 무엇을 채우지 못해 그리다가 마는 것이고 음악가는 무엇이 부족하여 작곡하다 마는 것일까요? 분명 인간은 무라일체인데 왜 무엇 때문에 무라일체를 일으키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우선하는 데 있습니다. 무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삼위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성급함이 가시면 차가움을 이긴다는 조승한, 대부분 다혈질 경우에 성급함이 나타납니다. 뜨겁다는 것이고
정열적이라는 것이며 저돌적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움은 냉정함이다. 냉철함인데 가뜩이나 조급하게 나를 우선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고요함이 있기에 뜨거움을 이긴다는 정승열. 고요함은 잠자는 기운을 깨우기에 참 좋습니다. 무엇이 고요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욕심을 일으키는 생각이자 아르마리 지식입니다. 생각이 고요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용할 양식, 지혜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언제나 지혜는 고요의 바다로서 정열의 태양에서 발산하는 지식을 품어 안는다는 것입니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기준이라는 청정위청하죠. 활동주체 태양과 운용주체 바다는 지식과 지혜, 사화정으로 세상이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견된 삶을 살아가요. 모순이 없으면 정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정은 무엇이 몰라? 모순이 없다라면. 그래서 정은 정해진 게 아니야. 자, 천부경 45번째 문자 도덕경 45장을 비견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81자 중 2장 지중해 몸통의 본질은 일적시커 무기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지기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구까지 모두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궤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에서 살아갈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청기의 인기는 절대적 운용의 주체요. 지기의 대포 인육은 상대적 활동의 주체라. 먼저 상대적 차원의 인육은 개체로서 육관사 행위를 다할 때 절대적 인기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 동물처럼 육관사 행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세계 삼라만상은 육생계이므로 1988년 전후로는 인생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주체인 인기가 개체의 인육에 끄달리는 바람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물질 문명의 인계점으로서 하나 되는 에너지,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 내가 만들어내가는 에너지,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에너지, 정신량을 창출하여 육생량에 부과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기 육생다리에 양기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일어난 상극상충의 시대는 중상충에게는 천국을, 중하층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였고 쏠림의 시대이자 절벽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45번째 한자 아홉구는 8월 결실 이후 운의 체온으로 돌아가기 위한 9 곱하기 9 81자로서 마지막 당이라는 것이죠. 맑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티없이 깨끗한 차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천지가 마련해 준 육생계, 인간이 마련해 나가야 할 정신계,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계, 개중에 인간의 정신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계 규현을 위해 반드시 인간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구가 전하는 바는 마침내 구하였고 찾았다는 뜻으로 지기,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이 천기, 천일일, 치일이, 인일삼에 곧 합체할 것이라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타양에서 고양으로 돌아가는 건 고양이는 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일 본연의 기운을 찾아 돌아가는, 이게 본향으로서의 회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육의 부모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라갖고 형상에 매달리고 또 희한한 것들을 쫓아다니니 신장한 어버이를 어찌 찾아갖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져요. 육의 부모를 찾았으면 진정한 인기, 인의 부모를 찾아야지. 왜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만 찾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덕경 45장 상호적 행위가 그리고 상대적 행위가 세상의 모범이 될 때 사람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인에 따른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차원의 삼위일체가 하나 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도덕경 45장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며, 자, 오늘의 그 도덕경 45장 천부경 45번째 물자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